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문맥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좀 토론하고 계시는 장면들인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니까 예수 너가 그렇게 하는 권위의 근거가 뭐냐?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 질문을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답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답하신 게 아니라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자기 자신의 권위가 근거가 뭐냐를 말씀하시면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반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 개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안 내는 게 맞느냐. 두 번째는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 굉장히 많은데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함으로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도록 뭔가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 세 가지를 연거푸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지혜롭게 잘 하시고, 답만 잘 하신 게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적 진리를 또 다 말씀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께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겠다.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제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질문을 해서 그들은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하셨고 나아가서 뛰어난 영적인 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들이고 최고의 종교에 관해서, 유대교에 관해서 최고의 권위자인 그들은 한갓 나사렛에서 온 30대 청년 예수에게 그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토론은 끝이 납니다. 대단한 하나의 막을 탁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에게 그 권위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물어보는 근본 속에는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메시아가 정말 누구냐, 메시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는 그들도 답을 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픈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들으시면 이 본문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의 목적은 그들과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앞에서 세 가지의 그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 답을 할 때도 단지 그냥 그 논쟁에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큰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습니다. 단지 논쟁의 이기자 그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에 관하여 성경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질문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희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주 쉽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 정도의 쉬운 질문은 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의 질문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의 답은 명확하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죠. 이걸 보면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옛날에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직설적으로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답을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 답을 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구약의 배경에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을 때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 내가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다윗도 그 말을 들으면서 나의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나라가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고 그 태어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하게 선다. 그 말을 들을 때 다윗도 그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하 7장에 근거해서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난다 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하는 거죠.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신약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이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가 예수님이 계보를 쓰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기적을 베풀 때 그 기적을 베품을 은혜를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 봤던 것들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따라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함을 해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고 그건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이까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맞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주가 두 명 등장하는 거죠. 첫 번째 주는 구약 시편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 시편 110편 1절에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예수님의 인용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주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가 내 주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내 주님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 질문은 그거죠. 그럼 이 두 번째 이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자기 후손인 자기 자손에게 어떻게 그를 높여서 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지금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주님 그렇게 부를 수는 있겠지만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내 주님 이렇게 못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자기 후손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면 나의 후손인 그 메시아를 향하여 다윗이 나의 주님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설명 한번 해봐라.
그런 것이죠. 이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편을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성령에 감동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 그걸 믿고 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은 비록 사람이 쓴 것이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다윗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의미를 얼마나 정확히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다윗도 어느 정도 감동된 상태에서 이런 시편 110편을 썼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윗은 실제로 우리가 왕이고 정치가이기도 하면서도 다윗은 또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렇게 말함을 해서 다윗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자기 인간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윗 자신도.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110편 속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은 여호와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이 말은 진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설명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선조가 자기 후손을 향하여 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서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윗이 후손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후손이고 그 다음에 다윗처럼 위대한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독립시키고 부흥시키고 그 정도의 메시아로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인간적인 후손일 뿐이고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이상하지? 그러면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후손 가운데 위대한 왕, 나의 후손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를 어떻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들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답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요셉이가 모른다고 딱 그러는데 어쩌면 요셉이 이미 알고 있는 답이야. 지금 우리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신앙을 다 보고 그 뒤에 바울의 설명을 듣고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런 분이기 때문에 비록 육체적으로는 다윗을 통해 태어나시지만 다윗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적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메시아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 수가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들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도 되게 오묘한 것이고 어떻게 정말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신기하기도 하고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실을 본 적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부활을 통하여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몰랐고 예수님은 그때 그 사실을 이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답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오순절날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서 오순절날 강림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말할 때 베드로 일어나서 위대한 설교를 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부활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러나 그 부활에 관한 얘기는 다윗 자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시편 110편을 똑같이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두 번째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함을 해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할 당시에는 베드로도 그 의미를 이해 못했겠죠. 정말 오묘하다 그 생각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내가 기도를 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즉 예수님은 부활 후에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시편 110편에서 인용되어 있는 그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가 누구냐? 그 히브리서의 주제죠. 예수는 정말 위대한 제사장이고 위대한 왕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한 번에 해결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도 그 말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그 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신분에 관해서 히브리서가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인용하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인용됨을 해서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대화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사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다윗의 추생의 근본 뿌리기도 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육체적 혈통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창조주이기도 하다. 그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을 가지고 있는 게 메시아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스스로 요한계시록 가면 나는 다윗의 뿌리다. 또한 다윗의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의 이 토론, 이 내용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메시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는 진정 다윗의 근본인, 다윗의 뿌리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이야기 시작할 때 예수님 던진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답을 하지 못했다.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을 혈통에서 나신 인간이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실을 증명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바로 내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가운데서 젊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통하여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 로마서 9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한 근본 내용들이죠.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토론을 종결시킬 마지막 질문으로서 그의 답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의 답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쯤 됐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정말 참 놀라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열지 않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토론으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끝까지 마음을 닫고 결국은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인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 팻말이 뭐가 붙는 거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게 붙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물론 그러나 그 뒤에 그분은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스토리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 보고 있으면 정말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큰 흐름 가운데서 비록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잘못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의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인간의 흐름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메시아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져 왔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 왕 때 시편 110편을 통하여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1000년 동안 그는 계속 조금씩 좀 진행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 근거 위에서 우리 현실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확실한 분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고 우리가 마땅히 취할 태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물었던 베드로를 향해 물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마을교회 예배에 참석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리새인처럼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또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에 나셨지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진짜 그분은 다윗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참 진리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 그분께 정말 우리는 감사한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진리를 알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요즘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답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그 틀 속에서만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우리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할 자세이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심오한 말씀인 시편 110편,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고 말하는 이 시편 110편의 오면 말씀들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